최초의 영원한 안식처, 곧 천국의 복음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해 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 소수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들은 당시의 로마 권력자들 그리고 헬라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삼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세상 어디에서도 편안하게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점점 믿게 되면은 우리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긍정해야 되는 이유는 남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무슨 낙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텔레비 보는 낙으로? 장사하는 재미로? 자식이 잘 되는 그런 모습도 부분적으로 낙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안 봐도 뻔한 것은 이들의 가장 강력한 마음과 생각의 낙이 뭐냐? 빼앗길 수 없는 낙은 우리들은 때가 되면 믿음의 결국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간다는 그 복스러운 소망이 가장 큰 낙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예수님이라고 답하세요. 정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낙이 뭡니까? 조금씩 미쳐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감정까지도 가장 강력한 감정은 사랑이니까 그 낙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집이 엄청나게 많이 탔습니다. 황제나 이 당시의 지배자들이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으로 데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당시에 예수제이들에게 그놈들이 불질렀다 이래가지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핍박도 누구의 손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허락하라면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점점 많아질 때 당시의 성도들 중에서도 더 힘들었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설교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요즘 믿음 지키기가 이전하고 조금 다르지요? 코로나도 하나의 핑계가 되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히브리 말로 샤밧이라고 해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세버스입니다. 세버스. 바로 이 히브리 말 샤밧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종교 사회적 전통이 안식제도,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은 지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수천 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온 세상에 으뜸으로 복을 줄 거고,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예사로 여기고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소금 언약을 너희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고 버려버리면 그 약속대로 나하고 언약을, 계약서를 쓴 대로 너희들이 언약적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징계지요, 징계. 우리도 신약, 구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남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한다 그래놓고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성경은 전부 다 약속 덩어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그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돼요. 성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회개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요 정도 순종하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또 밀어붙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어디선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체한 거예요. 영적으로 체한 상태에서 오래 갑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분은 한평생 그 영적 채기를 돌파를 못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어두워요. 직분도 있고 또 사명도 있고 그러니까 막 감당한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도 순종이 안 즐거운 거예요. 사명을 감당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돌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적으로 체했는지 오늘 말씀의 침으로 따버리십시다. 안 따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마음의 진정한 뱃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가 같은 평화 없습니다. 내가 같은 기쁨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 없습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이야기 그만하세요.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사가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우리들 안녕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왜 샬롬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했으니,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요즘은 그런 인사 많이 안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 몇십 년 전까지는 주로 어떤 인사에서 밥 못 니껴? 우리도
저도 굉장히 배고팠거든요. 인사는 그들의 소원의 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은 안식과 평화입니다. 모든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강렬한 소원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의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식을 주는 샬롬의 왕,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스트레스가 꽉 들어찬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말씀의 멍에를 메고, 이게 말씀의 멍에입니다. 이게. 외면하고 싶지요?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어요. 죽은 믿음 되기 때문에. 말씀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아이들만 되잖아요. 봐요.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조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의심이 되도록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초의 물음표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고렘의 물음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불순종의 영이 아닙니다. 순종케 하시는 영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말과 지식들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말씀을 난도질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도 자꾸 무너져요. 왜?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도 문제가 많겠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수의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멍에를 베고 주의 성령께 배우면 마음이 시무른다. 안식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전 존재, 영과 혼과 육이 충만한 상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충전된 것처럼 우리 영혼 육이 충전된 상태. 여러분 여기 오늘 뭐하러 오셨는지 아십니까? 안식하러 오셨어요. 안식이 육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부터 여러분 경험하려면 마사지 받으러 가든지 목욕탕 가든지 골프장 가든지 영으로부터 시작돼요. 성령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만복과 만가지 지혜와 능력과 모든 생명을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하여 혼을 통하여 육으로 뿌리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장애가 있느냐? 영의 장애가 있다기보다도 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입니다. 혼나는 거예요. 설교는 뭡니까? 여러분이 세뇌되어 있는 이 마음의 생각, 혼을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요.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여러분의 각자 소견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쪼개어지는 곳에 성령의 불이, 영광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되어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제도권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무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를 펼치는 시대에 점점 진입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들이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죽을 때까지 안식이 없는,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 정도에 가서 그렇게 건축하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요. 누가 진짜 알곡인지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자기 욕심을 방치함으로,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 예배를 안 드리느냐? 앵무새처럼 말씀, 율법의 지식이 없어서냐? 아니에요. 헌금을 안 했으냐? 아니에요. 이 시대에 공중의 권수 잡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조차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욕심을 방치함으로 이 배후의 영적 원수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합니다. 그 중에 센 적이 뭐냐? 가장 강력한 적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거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욕심이에요. 우상이에요. 진실로 깨어있는 교회는요, 입에서 나오는 칼,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야 돼요. 그걸. 여러분 자원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보다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자꾸 죽여야 돼요. 거짓의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죠. 옛 뱀은 이 세상 끝날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미혹의 말을 계속 믿으라고 할 겁니다. 이런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SNS나 빅미디어로 대부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성경 말씀, 참 진리의 말씀만 아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음성과 소리와 말과 지식에 자꾸 그거 듣고 나아가면은 가짜 평화, 가짜 안전에, 가짜 안식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책의 말을 믿어야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건 빼앗기지 않아요. 한번 제대로 딱 무장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민수기 14장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안식을 얻을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면서도 믿음으로 정복하면 선교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딴 것까지 이미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정복하면 그 땅이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의 땅이 됩니다. 약속의 땅이면서. 근데 거기 나아가기까지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의심과 싸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은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되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1세대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세상 문화에 오랫동안 노예살이 해가지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 피로 구원받아서 광야교회살이, 광야교회 생활하는 출애굽 1세대들이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 눈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미혹의 말이죠. 거짓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믿음 없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을 원망해요. 어떤 지도자입니까? 10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 밥이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전체 공동체를 이끄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만약에 그 영적인 지도자가, 그 공동체 지도자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사명의 땅으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승리해야 살 수 있다라고 이끌어갈 때 우리 기쁨의 공동체는 특별히 지도자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과 우리 회중들은 어떤 말을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지요. 이때 이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리는 이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 자신 이런 맹세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았으면. 우리는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무한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 안 하셔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자, 아니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망한 것으로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버렸다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만 듣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약 500년 뒤 다윗 왕도 시편 95편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민수기 14장과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출애굽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두려움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라. 믿음이 밥 먹이주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앞담화만이 아니라 뒷담화까지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는 우리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귀에 돌린 대로 행해 줍니다. 저는 앞으로 이 포항과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이 놀랍게 민족과 열방을 위해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저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영이고 한 말이요 한 뜻이요 한 비전이요 한 마음이라면 이거 정말 하나님에게로 왔는지를 체크하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이라고요? 광야에 있는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물이죠.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누구에 속했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즌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출애굽의 백성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음에도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망한 이유가 뭐냐?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적용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내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의 공부의 현장에서 자꾸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오글오글 잘 믿는 것처럼 가면 쓰지 마세요. 벗어버려요. 여러분의 가정이 제일 힘들 겁니다. 학교, 직장,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묵은 밭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명백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세 가지 교훈 중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참 역설적입니다. 안식은 편안하게 쉬는 상태, 영혼육이 충전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힘쓰라는 말은 영어로 labor 또는 effort라고 하는데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수고해서, 욕보해서 이 말입니다. 아니, 고달픈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욕보라고, 고생하라고. 이게 정말 믿고 순종할 만한 진리가 맞습니까? 교회 와서 가뜩이나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쓰라고, 고생하라고, 고생도 낙이라고. 이게 정말 믿고 순종할 만한 진리가 맞나요?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세요. 이 헛되이 개고생만 하는 거 아닐까요? 순종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도 6일 동안 힘썼습니다. 수고하여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처음 창조주요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이 이유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하고 계셔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다, 세상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수고와 안식의 모범, 그 안식의 리듬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성경 전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요, 곳곳에 숨은 보물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여기 숨겨져 있어요. 모세와 베드로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이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루가 때로는 1년, 100년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하루를 1년으로 제가 40년 했죠. 그런 시기에 중요한 진리는 뭐냐? 이 세상에서의 하루를 1년, 100년, 1000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카운트 하시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을 주기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6이 아닙니다. 8이 아닙니다. 7을 주기로 돌아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 7을 중심으로 한 타임라인, 이 리듬을 쉐미타 사이클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쉐미타 사이클. 쉐미타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때를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정한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을 또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 낙으로 사는 거예요. 이보다 훨씬 고달프고 이보다 훨씬 힘들고 더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지하 무덤 교회에서도 심지어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도 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당했다고요.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마음이 없으면 이 시대를 이기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복음의 말씀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활 선교사라고 자꾸 호칭을 불러줘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듯이. 그 호칭을 감당 못하고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만 자꾸 하세요. 우리 어떻게 성도입니까?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그 하나를 자꾸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의 주기를 변개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다 인본주의 혁명이죠.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다니엘 때도 그랬지만. 그러나 엄청난 사회적인 부작용과 후유증을 겪고 다시금 활용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이 하나님의 법칙을 피조물인 인간 주제에 그걸 뒤집어 엎는다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점점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때와 법을 변기시키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진짜 맞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연구하고 또 저도 깨달은 바를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7일을 주기로 이 쉐미타 사이클을 통하여 제한적인 부분적인 안식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은 이 세상 금생에서도 유익이 있지만 내생, 영원한 세상에서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어요. 경건에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뭐 교회 그냥 취미활동 삼아 나와가지고 난 믿음이 안 좋아요, 다 속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가다가 부분적 제한적 안식을 맛보다가 때가 되면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한적 부분적 안식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 안식에서 안식으로,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제한적 부분적 영광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영원한 안식, 완전한 영광의 때에 새하늘에서 하늘도 새로워져요.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또 센터가 세덴 동산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다 나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퍼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로 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의 영광의 때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내려올 때, 그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성도들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런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주고 눈물을 탁 닦아줄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임자 수고 많았어. 사망이 없답니다. 이 영생이지요.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게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백신이니 전염병이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단의 반란이 있기 전에 디자인했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영원한 안식의 시간과 이 영원한 안식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어도 불순종함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함으로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지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게 구약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또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마음대로 자행자재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부담감을 느껴야 되고, 또 믿어도 정말 죽은 믿음같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해요, 강권. 이 세상에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걸 성경의 다른 용어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를 말한다면 해산의 진통을 하라, 해산의 수고를 하라, 고생을 좀 해라, 마음과 힘을 다하라, 담대히 나아가라, 달려갈 길을 마치라, 시험을 이기라, 이기기를 다투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영적인 씨름을 하라,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라, 죽도록 충성하라, 침노하라, 침략하라, 정복하라.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강력하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지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명의 땅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저 하늘의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저 천국에 예배된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들어가기를 이 정도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교회 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좀 적당하지 왜 저렇게 자꾸 하냐, 이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의 깨달음이 오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서나 이건 어마어마한 미친 집착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야 돌파를 끝내고 밝은 눈으로 이끌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세를,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저 안식에 들어갈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요한계시록 16, 17, 18, 19, 20장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진동하는 창세 이래의 가장 큰 greatest reset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을 피하고 보호를 받아 저 안식,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기 위하여 늘 깨어 힘써야 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습니까? 늘 힘씁니까? 우리 주님요, 이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의 처와 영원한 안식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죽을 때까지 평생을 힘쓰신 분이 주님입니다. 맞아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고 여기에 내 마음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공중의 곳에 잡은 자가 점점 임금 노릇하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혈육적 가족들 속에서 때로는 왕따가 되거나 때로는 상처를 받거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제대로 나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깨어지고 상처나고 힘들고 원통한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믿고 계속해서 칼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더 보고 정말 이것이 믿을 만한 말인지 계속 상고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점점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욕심들을 베어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과 주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점점점 영적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분명히 계시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상태, 왕같은 제사장의 상태에서 이 세상 시스템을 바라봅니다. 그런 분들이 이 공중의 것을 잡은 뱀과 전갈을 밟기 시작해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왕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 혈과 육의 칼이 아닙니다. 성령의 칼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공중의 것을 잡은 자를 싸워 이겨야 돼요. 1차적인 주적입니다. 2차는 이 욕심에 기반한 이 세상 시스템을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베어내므로 나를 이겨야 돼요. 다 싸워서 이겨 저 안식에 다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 안식의 훈련이 잘 되어진 성도는 지금 이 고달픈 세상 내에서도 담대함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승리자의 기쁨을 이미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것을 누려야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민족으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